오늘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쁘고 또 좋은 소식을 아마 들을 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한 것. 네, 예수님이 탄생한 것. 네, 맞습니다. 가장 그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 겁니다. 숨이 꽉꽉 막힐 상황이 아니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힘든 거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부모님들의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언제까지 갈까요? 하늘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좋은 소식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기쁘고 그 좋은 소식이 한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치도록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쁜 소식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정답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그런 깨닫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였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임신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이유는 뭐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구레네 총독 어떤 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출생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가서 출생신고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러 온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첫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첫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아기는 요즘 같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산부인과에서 잘 진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산부인과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강보에 쌓여서 어느 곳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말구유, 마국간의 말들이 먹는 어떤 그 이런 어떤 그곳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 국간에 있는 그런 곳에 아니면 동굴에 있는 그런 곳에 넣었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여관, 즉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막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마국간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늑대나 여우에게 잡히지 않도록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밤에까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의 특성은 뭡니까? 고요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한편에 양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혹시나 주변에 있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양들을 주의하고 있었죠. 주변에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놀래킬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곁에 어떤 한 사람의 형상으로 한 어떤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목자들 곁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이 강하게 그들을 비추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놀란 것은 천사를 보고 놀랐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 곁에 주님의 영광, 강렬한 빛을 보고 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한 3시, 4시 되면 하늘에 있는 그 빛이 비추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나도 눈부셔서
이렇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빛이 비추잖아요. 근데 그런 빛과 오늘 목자들 곁에 비쳤던 주님의 영광의 빛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만큼? 목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9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강력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만큼 이 빛은 강력했습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마침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곁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곁에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탄사를 2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감탄사를 2가지 단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칠, 이 표현이 이걸 뜻을 해석을 하면 미치도록 라는 표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와, 뭐 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뭐 했다. 지금 우리 용어를 단어를 쓰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어쨌든 그렇게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이야, 완전히 대박, 대박 사건이야. 헐 대박.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목자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칠 큰 기쁨, 아주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자, 그 소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시골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당시에는 아침이었습니까? 오후였습니까? 저녁이었습니까? 저녁이었어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아주 그 외진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아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쁨의 소식, 그것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사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 구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유치부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원자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곳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 이 구원자라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주님이시고 주인이라는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주가 태어난 것을 바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천사가 그렇게 목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감격이 될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될 만큼 그 위로가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는? 하나님 안에. 천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결국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은 단순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왼쪽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에는 생명의 길.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슬픔을 변하셔서 우리에게 춤출 만큼의 기쁨을 주십니다. 겉옷을 벗기고, 이 겉옷은 뭐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 겉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줍니다. 어? 윤학연 학생,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잔잔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또 영원한 기쁨이 충만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의 구주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을 통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뭔가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의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 표적이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아기입니다. 아기. 여러분, 아기들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 저 아기를 믿을 만한 뭔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기들은 존재 자체가 약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아주 열악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말구유. 짐승들이 먹는 그 밥에 있는 그곳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려합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할 만큼 소망을 가질 만큼 뭔가 이런 것들이 가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강보의 사회에서 말구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구에 있는 아기가 바로 구원자고 그 아기가 구원자임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성경이 12절 하반절에 표적이다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주 다른 결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것이고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아주 화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암적인 존재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나고 피나고 그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적인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암적인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곳입니까? 보잘것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역설적으로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선포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많은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히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모두가 죽는다, 안 된다, 끝났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교회가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그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너희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엘이 한번 이거 적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또 헷갈리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혼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겠습니까? 다양하겠습니까?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많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능력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장 14절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님도 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시작.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자, 말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가 구원자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에 내용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구원자가 저럴까요? 뭔가 좀 대범하고 뭔가 힘있고 뭔가 화려한 것 같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 어떻게 저 열악한 아기가 구원자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천사가 또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한순간에 확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말구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그들의 한결같은 내용이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미가 그 아기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제가 내려왔으니까 뭐가 동시에 함께 내려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즉시 모든 백성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인 것입니까? 하엘이 대답해서 뭐가 보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뭐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인 겁니다.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주의 성도들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곳에 하나님 내려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BTS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해랑교회 안에 우리 하경이가 좋아하는 BTS가 내려온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해랑교회에 BTS가 왔대. 해랑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이 왔다 이러면 그 해랑교회의 영광 자체가 빛날 것입니다. 지금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이 지금 그곳에 내려왔다. 그 권능과 그 능력이 그곳에 내려왔다. 여러분, 그 아기 자체는 연약하지만 아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감격이 느껴집니까? 천사들이 지금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으니 내려온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돼요?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평화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왔으니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원어를 해석해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어려움에 떨고 있는 자, 이리저리 가지 못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자,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어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기뻐하죠. 감격하죠. 그렇죠? 감사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결같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실수가 있으니까, 가족들과 외식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직장에 안 가니까,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이 아기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깨, 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정사, 그리고 기묘자, 모사, 전능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예에 내려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맨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누가 이뤘다고? 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뤘어요? 이사야가 이뤘습니까?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 우주부터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과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는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주 놀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평생에 코로나를 검사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연찮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창원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검사 받고 조금 두려웠어요. 놀랐어요. 혹시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원에서 함께 받았던 이제 분들은 다 이미 발표가 나왔는데 저와 우리 집사람은 이제 발표가 안 나왔어요. 웬만하면 4시간 만에 나오는데 저희는 4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락된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애들 또 곁 오지 마라, 좀 떨어져 있으라, 뭐 이렇게 서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10시쯤 돼가지고 문자가 왔기를 음성이다,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참 한지. 그러면서 한편에 생각드는 게, 야, 하나님 참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또 큰 일이 있었는데 또 분명히 기도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그 마음들을 주셔서 참 기대도 하고 있었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선포도 했고 믿음으로 행동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별로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때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했어요. 이게 뭐지? 이왕이면 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여주신 것과 말씀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오니까 갑자기 뭐지? 또 순간적으로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실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미리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제 바꾸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셨구나. 또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또 그런 또 하경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점금같이 놓으리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망했을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평화가 없었을 것이에요. 코로나19 검사받아서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네.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뻐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순종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구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왔구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도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왜 기쁜지, 왜 옳은 건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것은 성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눈이 왔습니까? 아니요. 눈이 안 왔어요. 이때 예수님 오실 때 추웠습니까? 아니요. 아침에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저녁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더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국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동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12월이다. 12월 24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7월, 8월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월 눈 오는 날 아침에 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축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들을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그 기뻐하고 감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